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영혼들 귀한 전으로 부르시고 귀한 말씀에 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순절날이 이르기 때문에 그 다 같이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마가의 집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언제요? 오순절날이 이르매. 오순절날이 이르매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온 집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오세요? 사실 하나님은요 항상 오고 계시죠. 하나님은 항상 오고 계시고 성령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항상.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성령 받는 이 모습이에요. 오순절날의 성령. 왜냐?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오순절날 이전에는 성령님이 일하시지만 그 성령님과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생명연합이 안 됩니다. 생명연합이 안 돼요. 그런데 오순절날에 이르러 생명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야. 아버지의 영이고 아버지의 생명이야.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 주님은 성자 입격이지만 사실 성자로서 일하신 게 아닙니다. 나를 보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들의 상태에서 성장해서 아버지 상태가 됐을 때 사실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그대로 이루는 것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막 꾸겨 넣어주셨어. 제자들에게 밥 먹을 때도 넣어주고 쉴 때도 넣어주고 길 가면서도 넣어주고 물 마실 때도 넣어주고 더울 때도 넣어주고 추울 때도 넣어주고. 여러분 한마디로 호흡을 같이 한 거예요. 호흡. 그랬는데 그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완벽한 가르침을 받았는지 이제 알아버렸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사람들이 나보다 뭐라고 하더냐?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하던데요. 그래? 그럼 너희들 나를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르침을, 아버지의 가르침을 3년 반 동안 자세히 이르렀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그 모든 가르침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아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야, 시몬아, 네가 안 건지 알아?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한 거야. 그 아버지께서 알겠다는 게 누가 알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버지의 사역을 하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제로 표현까지 해냈어. 표현까지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어요. 왜 그러냐? 생명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연합.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사람 치고 성령님 경험 안 한 사람 있고, 성령님 도움 안 받은 사람 있고, 성령님의 일하심 체험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수많은 말씀 깨달아서 수많은 말씀 세미나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이름 부르는 자체를 성령 아니고는 말할 수 없다는데, 그러면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수도 없이 얘기를 해.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뭘 못하느냐? 계시의 말씀을 못해요. 성령님께서 가르친 가르침의 내용은 안다니까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의 실체의 그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말한 게 그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더 이상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 아래에서 그 가르침을 내놓고 그 가르침 속에서 수많은 걸 깨달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시의 말씀이 없었어요. 자기 안에서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얼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단다. 그러니까 아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왕 삼으려고 그랬는데, 영원한 지도자 삼으려고 그랬는데 팔짝 뛰잖아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성경에는 표현 안 됐지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말했을 거예요. 그런 심정이 있을 겁니다. 그 심정 갖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자 입장에서.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같이 죽는 사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팔아먹는 거지. 왜? 생명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겉에서 수많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의 생명이, 그 말씀의 실체가 내가 되어지질 않았어요. 내가 되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생명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명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실제로 행하시는 그 말씀, 계시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자, 요한이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보세요. 계시의 말씀을 한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해. 여러분, 롯이, 구약 성경의 롯이 의인의 모습으로 표현되나요? 근데 베드로는 다 의인이라고 집어넣어. 롯을. 그분입니까? 여러분, 발람도 그러시죠? 발람. 요한 사도양 같은 경우는 발람을 이상하게 표현하죠. 거짓 선지자로.
그러나 여러분 발람이 행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난 행위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 나에게 한 대 걷어차일 때도 사실 내가 그때도 갈까요 말까요 사실 물어봤었어요.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가라 하니까 가라 해서 갔는데 가다가 그냥 나귀한테 봉변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행위 자체는요 잘못한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요 하나한테 물어서 요거만큼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전달을 해. 그러려고 수할 수 없이 예를 써. 근데 그 발람이 거짓 선지자. 그럼 왜 거짓 선지자인지를 말을 해야 되는데 말 못해. 왜? 주님과 생명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왜 롯이 의인인데 몰라.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롯이 의인일 수밖에 없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성령 받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데 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순절 날 이전에도 주님의 제자들은 항상 주님과 성령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됐어. 나와 생명연합이 안 됐어. 밖에서 밖에서 가르침 받는 말씀일 뿐이었어. 근데 오순절 날에 오시는 성령님은 안에 들어와버려. 안에 들어와서 나와 생명연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오순절의 절기. 맥주절, 칠칠절이라고 하죠. 첫 수확. 첫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이 첫 수확은 심어서 자라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이 첫 수확은 심어서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심어서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결실이 안 됩니다. 아무리 심는 말씀, 자라는 말씀 아무리 귀해도 열매가 되어지지 못해요. 또 여러분 보세요. 이 열매도 그래요. 이 열매도 지금 이제 추석이 가까워지니까 막 감도 커가지고 사과도 커가지고 많은 과일들 막 크고 있지 않습니까? 풋사과들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열매를 맺었어도 수확이 안 되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어요. 수확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 이 수확되는 것이 뭐예요? 절기 중에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확을 해서 열매를 수확을 해서 하늘 창고에 딱 들여놓는 것이 수장시키는 거예요. 수장절.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잖아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장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성령 받는 것을 이 수장절, 수학할 때 하는 이 수장절을 지키면은 더 확실할 텐데 수장절이 아니고 뭐예요? 맥주절란 말이에요. 칠칠절, 오순절. 자,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이제 기후가 비슷하죠.
1년에 뭐 2번, 3번 추수도 할 수 있지만, 자, 1년에 2번 추수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 추수를 첫 번째 추수, 두 번째 추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추수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 두 번째 추수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부. 이 아들이 되는 첫 번째 추수는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면 7 나팔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사냥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추수는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거듭난 내가 내 생명이 바짝 태워져 가지고, 이게 불의 심판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불과 성령으로 줄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불세례입니다. 불세례. 그래서 내 안에 음료까지 싸그리 정리가 될 때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죠. 이게 신부로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신부 되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이 신부는 하나님과 생명 연합이 된 상태에서 성숙해서 자라서 더 완성된 모습으로, 부활도 그렇죠. 히브리서 보면 더 나은 부활을 얻으려고 수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 나오잖아요. 구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구원 받기는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안에 있기는 있는데, 그 구원만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구원이 있다고요. 그 구원이 두 번째 추수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추수 이 아들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 이 아들이 되지 않고는요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 아들이 되어야 이 아들 된 자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어떤 논리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데 아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아들이 장성하니까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사역을 한다니까. 한 생명이라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생명이라고. 한 생명. 이거 각각으로 우리는 얘기를 해.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따로따로라는 게 생각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도 그냥 하나라고 알아죠. 우리 자신이 내 영혼은 알아. 근데 나는 내 영혼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누면 존재 자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은 죽을 몸까지 살린다. 이게 부활인다.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니까 우리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화장도 잘 안 하려고 한다니까. 왜? 부활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화장도 해. 왜? 불 속에서도 살아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육신이 그냥 우리가 아는 육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몸까지 살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은 살려 있잖아. 우리 몸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다. 근데 우리 몸을 우리 영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너희들이 그리스도 강림할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다. 주님께서 말씀할 때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해집니다. 우리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몸같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지만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어요. 한 생명이요. 똑같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아버지 모든 충만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령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계셔. 그런데 이 예수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는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자라니까 대제사장의 자격을 얻는 그 나이 되니까 아버지 사역을 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우리 몸도 심어서 자라서 열매 맺잖아요. 어떻게 해요? 생명의 씨를 심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의 씨를 심어. 그 생명의 씨를 심어서 그것이 자라서 그 열매가 어느 날 나타나. 실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입니다. 육체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나무 이야기를 하든 짐승 이야기를 하든 강 이야기를 하든 하늘 이야기를 하든 바다 이야기를 하든 모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가르침의 실체가 나타나야 돼요. 이 모든 가르침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실체예요.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것으로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육신으로 왔는데 그것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결정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실체. 이 말씀의 실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우리 믿는 자 안에서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말씀 안 듣는 사람 있어요? 누구나 말씀 듣고 누구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누구나 말씀 속에 계신 그 주님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사실 영적 사랑을 나누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의 실체가 우리 안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는 자야.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모든 말씀의 세계가 내가 하고 있었다면 내 안에 누가 와요? 실체, 말씀의 실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실체가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아까 뭐랬습니까? 여기서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잊어버린 거예요. 네. 계시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실제로 생명연합이 될 때만 이 계시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중요하지만 텍스트잖아요. 기본 지침서잖아요. 그래서 성경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을 안 하는 것까지도 알게 해요. 성경에서 말씀을 안 하는 것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2단 3단이 빠집니다. 성경에서 말씀 안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좋아. 근데 그 깨달은 것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고 성경에서 보증되지 않으면 이거는 허상입니다. 이건 허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 우리가 하는 모든 목회 사역 전부 다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은 완성된 것, 완성 안 된 것 그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모든 말씀은 완성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할 것은 이 모든 말씀은 완성이지만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완성 안 된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성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들이 완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르침들이 내 안에 완성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 가보세요. 복음은 완성됐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아니 복음 자체는 주님 자체고 하나님 자체인데 완성 안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 안에 완성돼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해. 복음은 완성됐다는 소리만 하고 우리는 그 완성된 복음의 세계를 보고 간다고 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예요. 하나님의 영이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밖에서 일하든 안에서 일하든 하나님이 일하시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나에게 생명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나에게 생명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와 생명연합이 안 되면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지금 굳이 이 오순절을 맥주절을 수치절 왜 이때 성령님을 오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냐? 이걸 굳이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 자, 심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라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자, 열매 맺는 것도 성령의 가르침으로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열매 맺고 심어서 자라서 열매 맺는 이 전체를 수확을 해가지고 나한테 저장이 돼야 된다. 이것을 첫 번째 저장되는 것이 뭐예요?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 이 절기라고. 첫 번째 절기. 그래서 자, 이 첫 절기가 옵니까? 또 깜빡했어요.
6월절. 네? 6월절. 6월절은 첫 절기가 아닙니다. 6월절은요, 우리가 이제 6월절하고 6월절 다음에 뭐예요?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 이거를 헷갈려요. 6월절은 14일을 밤에 6월절 지내고 아침에 바로 6월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봐요, 같이. 아니요. 이 어느 단어 자체도 달라요. 6월절은 왜 다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갖는 것은요. 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나의 죽음으로부터. 이 6월절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근데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나 대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먹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전제해서 이제 10대 절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6월절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1년 3차 10대 절기가 있지만 그것도 딱 3번을 말하잖아요.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을. 그러면 1년에 3차 딱 3절기를 나한테 나와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뭐가 가장 큰 절기예요? 6월절 절기라니까.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라니까. 이 6월절이 전제되어야, 다시 말하면 나의 옛 생명을 죽이는, 나의 옛 생명을 파쇄시키는 그것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주님과 함께 이 절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대 절기는요, 3대 절기는요, 이 6월절에 안 들어갑니다. 가장 큰 명절이지만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 그래서 여러분 이 무교절에 자 발효되지 않는 걸 먹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는요,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듣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도 두 가지로 짜는 걸 입지 말아야지 이런 부분도 있죠. 왜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무후만, 그 말씀만. 근데 이 무교절은 그 발효되지 않은 빵이니까 이제 맛없잖아요. 근데 이게 달콤하다. 달콤한. 지금 원문, 무교절 원문, 단어 원문 자체가 그래요. 뜻 자체가, 단어 뜻 자체가. 달콤한 빵이에요, 달콤한 빵. 그 맛없는 게, 발효되지 않아서 맛없는 게 달콤한 빵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저것 세상의 논리, 나의 논리, 그게 없는, 오직 그분의 말씀, 그 순도 100% 그분의 말씀만이 달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교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무교절 기간이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잖아요. 누가? 성령님이. 예? 구름 기둥, 불 기둥 함께하는 절기잖아요. 무교절 절기 자체가. 그러면서 홍해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실제가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어디 가서요? 홍해를 통과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요. 그때다 그 말씀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베드로조차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알아들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았을 때, 이 성령님과 생명연합했을 때 그때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의터위에 교회를 세우면 안 돼요. 사실은 사도가 안 됐는데 다 교회 세워가지고, 사도가 안 됐는데 다 목사 돼가지고 지금 현재 기독교가 사망 속에 있는 거 쉽지로요.
저 얼마든지 말하면 하겠어요. 증거, 우리 목회 자체가 증거예요. 그러면, 자, 이 오순절날, 이걸로 이제 실체를 말씀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이 오순절날, 칠칠절날, 맥추절날, 이 절기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십자가 됐잖아요. 심어서 자라서 열매가 완성됐잖아요. 이 모델이 뭐냐면요, 이 모델이 창세기 2장 7절이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인데 그 땅의 흙으로 하면 또 이상한 논리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흙으로 해야 된다. 흙으로 사람 아담을 지었는데 이 아담이 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성시켰을 때 그 완성된 사람에게 숨을 준다니까. 영을 준다니까. 이 사람이 완성 안 됐는데 완성 안 된 자에게 영을 줘요? 내 안에 심어서 자라서 열매 맺는 이 과정이 내 안에 새 생명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새 사람, 나의 생명, 속 사람이 완성이 돼야 생명을 줍니다. 자, 이 생명의 단어가요, 네페시 하입니다. 이 하이는 하늘의 생명이고요, 이 네페시는 땅의 생명. 지금 이거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기니까. 이 네페시는 하이, 새 사람의 생명이고요, 이 네페시, 땅의 생명, 이건 내 속 사람의 생명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께서 영을 주실 만한 새 생명이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의 영 성령 줍니다. 이 사람 완성시키는 이 절기가 뭐예요? 이게 77절 오순절이라니까요. 심어서 자라서 열매 맺어서 탄생하는, 첫 번째 생명 탄생하는 거. 여러분, 굳이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요, 그냥 말로 해도 돼요. 근데 말로만 하면 제 말밖에 안 돼. 근데 성경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어떻게 생명 얻는지를요, 구구절절히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라. 왜 몰라요? 성령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었으면,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다른 보혜사 너희들한테 보낼 거야. 근데 그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란다. 근데 그것이 바로 나야.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그 보혜사가 너희들이 오면은 뭐 한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요, 누가 가르쳐주고 어디 세미나 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진짜 저는 그래요. 제가 모르는 부분도요, 그냥 저는 뭐 기도 막 그렇지 않습니다. 있다 보면요, 그냥 주셔요. 네? 이분이 나를 어떻게 해서 성장시켜서
당신의 진정한 사랑꾼 만드는 것이 당신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망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날 생명, 말로만 오순절날 성령 내렸다가 아니에요. 왜 하필 오순절날 성령이 와야 되는지, 왜 77절 맥주절에 성령이 오시는 그 성령이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는지, 성령님은 항상 오고 계시다. 예수 그때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일하시거든요. 우리를 돕고 계시거든요. 항상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밖에서 만나시고 돕고 일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요, 생명연합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언제? 우리를 처음 만나서 도우시는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심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을 심는 것, 그 심어진 세계를 또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해서 내 안에서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되지 않습니까? 결실을 맺을 때 되는 그런 상태를 오순절, 77절, 맥주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 절기로.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알면은 이것이 생명된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제가 욥 얘기 잘하거든요. 욥 보세요. 동방이라는 뜻은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해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거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하나님 뜻 아래에 있는 것이 동쪽이에요. 그럼 하나님 뜻 아래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축복했잖아요, 욥을. 근데 그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완전하다. 예? 온전하다. 악에서 떠나버렸다. 이거보다 더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나요? 그런데 이 욥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그 세 친구가도 그들이 저기를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에 100%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 모습이 이 욥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뜻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음 속에 누르는 것을 몰라. 이 생명력이 그래서 중요하다니까. 우리를 심는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완벽하게 실행을 해도 생명연합이 안 되면요, 아버지 뜻 몰라요. 욥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첫 주자가 뭐라고요? 유월절. 이건 내가 좀 속상하거든요. 저기 어머니 하나님 하는 것들이 이걸 강조하고 있죠. 이 유월절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왜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죽음, 유월절의 죽음. 유월절의 죽음. 예수님은 보세요. 완성시켜졌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 이뤘으니까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유월절 먹어버리잖아요. 주님과 동행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실질적인 유월절 먹잖아요. 유월절의 가르침에 실질적인 유월절 가르침 말 있잖아요. 무교절, 77절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주인 주님과 함께. 근데 이 유월절 죽음을 안 가르쳐. 이 유월절 죽음 속으로 안 들어. 이 유월절의 짐승이 내가 죽어야 하는 걸 몰라. 그냥 짐승만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유월절을 통해서 무기절, 초시절, 77절을 거쳐서 오순절에 오시는 그 성령님 심어서 자라서 열매 맺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실제로 나의
생명의 실체를, 믿음의 실체를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 포도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